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성경의 문맥을 보시면요, 중요한 내용을 앞에 두기도 하고 또 뒤에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절부터 38절까지의 이 긴 단락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앞에 처음 시작 부분에 뭐가 나와 있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초청을 해서 마지막 부탁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시작이죠. 25절의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 38절에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싸고 있는 거죠. 중요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어떤 부탁의 이야기를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자들을 위해서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랑 딱 맞는 것 같아요. 2025년 마지막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시간에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떻게 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또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한가운데 보이시죠? 밀레도라는 장소고요. 거기서 배를 타면 자 여기 가이사랴 오른쪽 밑에 보시면 가이사랴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배 타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왜 에베소에 바울이 들어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했냐면 에베소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거기서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죽을 뻔했으며 그 다음에 아뎀이라는 여신을 너무나도 열렬히 섬기는 그것을 만드는 장인들, 금장색 그 장인들이 그 바울을 이제 붙잡아다가 고발하고 막 고소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위험해서 들어가진 않고요.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마지막 여정에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부탁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먼저 앞부분에 보니까 28절에 바울은 도대체 에베소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라고 했더니 교회를 부탁하는 겁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교회를 부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이 시대 사람들은요, 교회하면 장소를 떠올리거든요. 교회하면 장소를 떠올리는 건 이 시대에 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가 막 건물로 지어지고, 그리고 어떤 한 장소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장소로 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교회는 제가 주보에 일부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정리를 해봤냐면,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떤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장소의 개념보다는, 왜냐하면 이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였냐면 집에서 모였어요, 대부분. 그런데 그 집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한 집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전사님네 집이 가장 크니까 전사님네에서 계속 예배할까요? 아니죠.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사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집에서 모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이지 못한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장소를 뭐 어디서 한번 구하고, 아니면은 좀 날씨가 좀 풀리면은 공원에서 한번 모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장소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생명체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교회가 하나의 생명체였어요. 꿈틀꿈틀대고 정말로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그리고 모이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정말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매년 자라가듯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어떨 때는 핍박이 있다 보니까 100명 모이다가 10명이 모이기도 하는, 이 정말 꿈틀대는 생명체 같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단언하건데 여러분,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왜 지금 9년 가까이 여기서 모일까요? 여기가 허락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다음 달에 나가라, 그럼 우리 이제 장소를 알아가서 다른 데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모이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북한에서 이렇게 교회를 완전히 말살한 해가 있었죠. 자,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이 남한처럼 세워진 장소적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모일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어디에 모이냐? 동굴. 아니면, 저는 그 얘기를 몇 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지만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서해에다가 이렇게 배를 띄워요. 안 들키고. 한밤에 새벽 2시, 3시에 배를 띄워서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배 띄워가지고.
거기가 우리나라에는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 장소적으로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집에서라도 모이는 가정교회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북한의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믿는 사람 하나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미안합니다. 한정이 씨 모르셨대. 일요일 크리스마스 때 왔다 가서 일요일 날 아직도 모르셨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 한정이 씨. 그러니까 아무리 눌러도 난 무슨 일 있을까. 잡으셨어요? 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장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이 장소를 사시진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건 누구죠? 나죠. 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돈 주고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걸 주고 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으로 교회야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신 것처럼 교회야 있어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그냥 딱하니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게 뭐라고 상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지라고 상상해도 좋고 목걸이라고 상상해도 뭐라고 상상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제가 아내에게 뭔가를 사줬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가 이거를 제가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내 목숨값으로 정말 산 것을 여러분 방에 가보니까 발바닥에 돌아다니고 먼지가 쌓여있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다면 이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나잖아요. 그럼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이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딸이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요즘에 자기가 못생겨졌대요. 자기가 이제는 이쁜 줄 모르겠대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바라볼 때 예쁘지 않고 못생겨 보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날 사셨다니까요. 그럼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사신 나라면, 값을 치르신 나라면 여러분, 방바닥에 굴러다니도록 그냥 그것이 먼지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아침마다 먼지를 닦아내면서 이거 하나님이 목숨값으로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셨대. 이러면서 여러분, 나를 교회된 내 모습을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여러분 세워가시고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도록 여러분들 가꾸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비유를 해놓으셨어요. 주님과 교회를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비유해 놓으셨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주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길게 써져 있지만 제가 포인트로 이렇게 글씨 색을 표현했죠. 거룩하게 하시려. 또 마지막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이 말씀으로 보니까 좀 어렵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저희 딸이 오늘 아침 자기는 못생겼어요. 요즘에 예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딸이 어떨까요? 가장 예쁘죠. 그리고 제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딸에게 무엇을 주길 원할까요? 가장 좋은 거 주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흠이 없기를 원하시고, 야 너희들은 아름답게 살아라. 너희들은 빛나게 살아라. 너희들은 내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진 그 마음,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가진 그 마음, 흠이 없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깨끗하다, 정결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원래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죄성과 본성대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이전에 살았던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자, 저는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 거룩하셔야 됩니다. 자, 아멘. 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부담되시잖아요. 그죠?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레위기서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데 여러분 이게 왜 부담이 되냐면 내가 하려고 해서 그래요. 물론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여러분 아가서는 성경 66권 중에 굉장히 독특한 책인데 왜냐하면 이 책에는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만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읽다 보면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돼. 막 여성의 신체 부위가 막 이렇게 막 묘사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읽다 보면 얼굴이 시뻘개지고요. 이게 막 성경에 이게 있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하듯이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로 묶여 있는지 묘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가서는요 사랑 이야기인데 주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흠이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지난 목요일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마지막 다 이뤘다 하시면서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봤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무 의미 없어서? 여러분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흠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여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 모양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눈, 코, 입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키가 몇이든, 여러분들의 몸매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나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흠이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제가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고 얼마나 넘어진 순간들이 많았는지 지금도 떠올리면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기 때문에 올 한 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올 한 해 내가 너를 빚어가고 만들어갔듯이 내년 한 해도 내가 너를 아무 의미 없는 거룩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만들어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 결단이고 결심인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좀 이따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삐. 사랑하기 때문에 어여삐 보시는 제가 이제 그 다음 장에 질문은 던져놨고요. 제가 드렸죠.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는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임과 교제가 교회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교회인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기의 삶을 다 걸었어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을 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요. 자,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쉽게 표현하면 바울은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열심히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게 했는데 그들에게서 야 너희들도 나한테 뭐 좀 해줘야지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자기가 세우고 그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면서 어떤 자기가 받는 어떤 수당이나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바울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오직 주는 것만 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주는 것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만 하셨어요.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도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미 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중식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손을 듭니다. 자원함으로. 이번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손해죠. 사실 물질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준비하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까. 그 얼굴 표정, 그 맛있게 먹는 그 모습, 그리고 성도님 너무 맛있어요. 그 한마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파스타를 만드는데 막 7시간이 걸리고 막 보쌈을 만드는데 막 몇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해오시는 거예요. 해오시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휴밀리타스라는 그 단어, 낮음, 천함, 미천함 이런 뜻의 단어가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파생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하면 뭐예요? 겸손이 되지. 시켜서 내가 억지로 하면 굴욕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겸손함이 가득해서 뭐예요? 내가 오늘 할게요. 맛있는 거 할게요. 오늘 반찬이 뭐예요? 오늘은 내가 이거 해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스크림 케이크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하면서 함께 나눌 때 그럼 맛있는 거 우리가 함께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너 이거 해와 너 저거 해와 이번에는 네 차례야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번 주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미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실은 얼굴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그것이 수고로울 텐데 그것이 참 애씀일 텐데 기꺼이 감사히 그것을 해오는 것을 볼 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할 것이 없다. 너무 잘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묵상해 볼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죠? 아멘? 아멘. 많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2025년도가 참 은혜가 깊었던 한 해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올 한 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참 풍성해졌다.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예배를 드리시고 더 깊은 기쁜 교제를 나누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25년 올 한 해가 정말 이렇게 꽉 찬 것 같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정말 세일을 행하셨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가 세미나의 한 해였어요. 세미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2월부터 세미나를 다녔는데 예수 동행 세미나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 다음에 5월에는 김은호 목사님이 하시는 그 DNA 세미나 그거 다녀오고요. 6월 말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요한계시록 그 세미나 다녀왔고 지난 10월에는 한국교회 성김의 날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성김의 날 다녀왔고
11월에는 필리핀 선교를 다녀왔는데 뭐 한 해 내내 그런 뭐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에게 정리되는 건 올 한해는 기도의 한 해더라고요. 제가 철야를 제일 많이 하는 2달 내내 철야하고 단일 기도회 때 철야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금식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저녁 금식 중이에요. 40일 저녁 금식 중인데 너무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힘들 때는 있었어요. 왜 빨리 해결이 안 되지? 아유,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 막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2025년도 어떠세요?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어떤 감사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행하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은요 2026년도에도 주시길 원하세요. 어떤 거 주길 원하실까요? 좋은 거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나요? 6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으며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는요 이 한 해 이제 내일부터 한 4일 정도 남았죠. 우리 4일 정도 남았는데 이 며칠 동안 여러분 이 한 해를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받은 복을 세워볼 때에 정말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든 뭔가를 주려고 서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또 하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거이 마땅히 감사히. 아멘. 올 한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도 아마 같을 거예요.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되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또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말씀이 아니고는 세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목요일까지인가 여호수아를 읽고 나면요 1월 1일까지인가요? 1월 2일까지인가 여호수아를 읽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 구약성경 조금 어려우셨죠? 신약성경 조금 쉬우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에 힘써서 여러분 이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말씀에 더욱 힘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더욱더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게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졌는데 내년도에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받는 것보다는 주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렸는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며 자기 피로 사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도 교회에 대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는 자의 모습 되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처럼 서로 기꺼이 자원함으로 주고 또 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들어서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